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었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보니까 이에 명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뜻이었죠. 명절은 삶에 속한 예배 안에는 기쁨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6월절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출이죠. 지옥에서 구출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 안에 있는 것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르침에 대한 것이 앞에서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멸망된 교회였어요. 유대인들이 표징하는 멸망된 교회였다. 유대인들이 뭘 표징했죠? 우상숭배적인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외적인 예배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죠. 이들은 결과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 측면에서 볼 때 멸망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의 뜻이었고, 그리고 사흘 동안 내가 짓겠다라는 말은 새롭게 재건된 영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반드시 46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상태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재건된 영적인 교회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결구 안에 있는 자들은 여기서 이 명절에 6월절에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뒤 문맥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아래의 가르침들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 지옥에서 구출된 영적인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하고 이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아래에서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이 그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말의 뜻은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어디 있다?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 천적에 속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모든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천적에 속한 자들이죠. 영적에 속한 자들은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주님의 두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영적인 징표들에 대한 뭐가 있었다? 보았다. 네? 지각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생겨난 영적인 징표들로 영적인 기회에 속한 이 가운데들에 대한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르침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보니까 이에 예수는 그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다는 말이 믿음 안에 주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의탁이란 말이 피스티오 믿다 이런 뜻인데 믿음 안에 주지 않았다 이런 뜻. 주님께서 믿음 안에 주었다 주지 않았다. 주님께서 믿음 안에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 안에 있을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주님의 두 이름이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편이 그것을 믿을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다는 말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반대의 뜻에서 유대인들이 표징하는 자들은 영적인 계속한 믿음 안에 있을 만한 상태에 있었다 없었다? 결코 있지 못했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몸 그랬는데 그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헤아우트 그 자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두 이름 안에 있는 그 자체.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교회 속한 것들. 예루살렘에 가리키는 영적인 교회 속한 것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친히 모두를 아심이라. 이 안다는 말이 키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실령 지각 안에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속한 생명의 성질, 사랑의 성질을 알고 계신다. 주님이 지각 가운데 있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의 성질을 안다 모른다. 주님께서 안다 모른다. 주님께서 명백하게 잘 보신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들에 대한 지각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 예견으로부터 섭리가 있을까 없을까? 섭리가 있겠죠. 그 말이 이제 제일 아래에서 우리가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어느 누구의 증언하도록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였으니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말은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로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은 진리를 증거할 만한 애정 안에 필요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애정 안에 있지 못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뭐고 애정은 뭘까? 앞에서 주님께서는 사랑에 속한 성질을 다 아신다 그래 놓고 내가 아래에서는 애정 안에 있지 못했다. 필요성을 가지지 못했다. 사랑은 뭐고 애정은 뭘까? 사랑에 속한 애정 안에 있다. 어느 때 보면 사랑 안에 있다 이야기, 어떨 때는 애정 안에 있다 말하고 자꾸 낱말이 바뀌어요.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사랑의 상태. 맞나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자식을 내가 사랑하거든 라고 말한 것은 계속적인 자식을 향한 애정 안에 있는 상태. 그렇죠? 내가 누구누구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한 계속적인 사랑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애정이잖아. 그렇죠? 내가 진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향한 계속적인 애정 안에 있는 상태. 그렇죠? 그들은 반드시 그 어떤 결과들을 드러내겠죠. 그렇죠?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내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진리들을 향한 계속적인 사랑 안에 있다. 낱말이 조금
설명을 하면 조금 달리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나는 주님 사랑한다라는 말의 뜻은 주님을, 진리를 향한 계속적인 사랑하는 상태. 그러니까 애정이 있다는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그 사랑에서부터 진리를 삶으로부터 실천하는 애정 안에 있겠네요. 그렇죠? 그들이 앞에 말했던 믿음이라는 단어 뜻이에요. 믿음이란 말.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라는 말 뜻이 또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해해서 그 어떤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애정에 속한 진리하는 상태. 계속적인 사랑 안에 있는 상태. 삶 속에서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고백 가운데 있는 상태. 그들이 요 앞에 우리 공부했던 명절이란 뜻이죠. 그렇죠? 삶에 속한 예배하는 기쁨. 기쁨보다 애정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여기서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로 어느 누구도 진리를 치는 만한 애정 안에 있지 못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다고 여기겠죠. 그것은 뭐 일반적으로 설명 없이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친히 그가 누구든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성원이신 주님께서는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 또는 있어야 될 자들에 대한 신령 지각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이들을 향한 예견과 섭리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신다 라고 하는 것은 예견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지고 두 속성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주님이 가지고 두 속성이 뭐라고? 사랑 안에 있는 두 속성. 주님에게서 전유받아 내가 사랑 안에 있단다면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성질이 있어요. 잊어버렸는가? 그렇죠. 잉태와 출산. 잉태하고자 하는 계속적인 경향과 잉태해서 출산하고자 하는 계속적인 경향. 그 다음에 출산한 것에 대한 양육과 보호.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생명 안에 있단다면,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들은 다 그 가운데 있겠네, 그렇죠? 자, 거듭난 자들은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은 반드시 주님의 온 것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고자 하는. 그게 자녀 출산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영적으로 자녀 출산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경향. 그 말을 바꾸어 설명하면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들 저를 사랑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냥 그것이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모든 것들은 번성과 증대, 출산에 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다. 그렇죠? 나무들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수컷이 암컷을 찾고, 암컷이 수컷을 찾는단 말이야, 짐승들도 다. 그죠? 주님의 손 따뜻한 온기로부터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좀 되면 이제 봄 되는데, 산에 한번 올라가 봐봐. 새들이 새벽이면 얼마나 지저대는지. 해가 뜨기 직전에 짝 터는다고. 응? 자, 여기까지 오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볼게요.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문장을 조금 바꿨어요. 그냥 읽어도 될 법도 한데 원어에 제가 충실하다 보니까 문장을 약간 바꾼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 중에 사람이 있었다 그랬단 말이죠. 사람이란 말이 안드로포스란 단어에 있어요. 사람은 가장 높은 뜻에서 거룩한 진리죠. 천적인 사람들은 진리들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인애에 속한 총명 안에 있죠. 자연적인 사람들은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죠. 이 등차예요. 천적인 계속한 자들, 영적인 계속한 자들, 자연적인 계속한 자들. 주님에게서 온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사람 그래 놓고 앞에서 바리새인 중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뭐였을까? 율법? 그 성언이 더럽혀진, 그쵸?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네. 자, 아래의 내용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리새인 중에 사람이란 말, 그리고 니모데모가 뜻하는 성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는 아래에 속한 가르침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없겠죠. 제가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뜻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표현을 하면 바리새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적인 외적인 괴속한 자들, 외적인 예배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 있겠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래.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래.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죠. 또는 자연적인, 내면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겠네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 중에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풀어서 설명하면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개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등차에서 보면 내면적인 자연적인 사람, 자연적인 사람, 외면적인 자연적인 사람, 세 등차로 나눠볼 때, 자연적인 교숙한 자들에 대해서 세 등차로 나눠볼 때,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도 있을 테고, 자연적인 사람도 있을 테고, 중간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있을 테고, 자연적인 외면적인 사람도 있겠죠. 그쵸? 자, 자연적인 외면적인 사람들은 그 성질이 지독한 관능적인 사람들. 지독한 관능적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관능적인 것들만을 쫓아 살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관능적인 생명에 속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지극히 육체에 속한 것들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요즘 나타나는 가장 큰 폐해가 뭘까? 성형수술하고 하는 사람들, 그쵸? 서성수술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가꾸지 아니하고 외적인 것들, 외모만 그냥 폭 빠져가지고 무슨 성형수술하고 무슨 몸매 뭐 날씬하게 만든다고 무슨 뭐 다이어트하고 무슨 지방 수술, 흡수술도 하고 별짓 요즘 다 보면 그 짓하고 사람들 있죠? 그리고 지극히 육적인 어떤 쾌락안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걸 관능적인 사람들 그러는데 그 성품이 짐승과 유사하다. 다른 점은 뭐가 있다? 짐승은 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나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 육체에 속한 관능적인 사람 안에 굴복시켜버린 사람들이다.
그 목적 위에는 쓰지를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감관적인 관능적인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다 그 가운데 있었어. 유대인들이. 그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바꿔서 말하면 조금 더 궤도가 높은 사람들, 궤도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사실은 관능적인 감관적인 사람들. 그렇죠? 자연적인 사람 중에 관능적인 감관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감관에서 관능적인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부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부류 안에 있는데 이들이 유대인들이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세상에 다 이 가운데 있잖아. 그쵸? 그리고 이 가운데서 축복을 찾아. 행복을 찾고. 그 가운데서 자유를 찾았다. 그 속성 자체가 지옥 안에 있는, 그죠? 철저하게 지옥 안에 머물러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 거기에 있으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외적인 교숙한 자들과 교류될 수 있는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서 사람이란 말로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럼 그들의 성품이 어떻느냐 그랬더니 그 이름이 니고데모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뜻하는 성질 안에 있더라라는 뜻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돼서 나왔던 말했던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 또는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러니까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외적인 예배 안에 있다는 말은, 우상숭배라는 말은 그 자신의 섬기는 목적에서 주님을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 그것들을 가리키면 잘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을 지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을 지닌, 이런 말로 될 수가 있겠네요. 개혁될 수 있는 자연적인 진리 아닌 자들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사람이 있으니 니고데모라 이름하더라. 그 이름이 니고데모더라. 그럼 니고데모가 뭘 가리키냐? 매우 중요한 말이 되겠네요. 니고데모는 원어를 보니까 니코데모스란다는데, 니코스란다는 정복, 승리 이런 뜻이에요. 이김 이런 뜻입니다. 데모스는 함께 묶다, 묶인 이런 말로부터 유래된 공중, 함께한 백성 이런 뜻이에요. 사회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 무슨 말 이해가 되는가? 사회적으로 묶여있는데 그 가운데 승리한 자들.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표징하는 것들, 유대인들이 표징하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로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승리한, 함께 묶여있는 자들, 이 가운데 승리한 백성, 이런 말로 이해될 수 있겠네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다 라고 하는 의심이 여지가 없죠. 그렇다면 우상숭배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 외적인 예배 안에 있다라는 말도 성립되는 말이고, 이들은 모두가 다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이 가운데서 승리했다라는 말의 뜻은 정복했다, 승리했다라는 말은 이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적인 예배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내면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 성질이 이 세상에 속한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는 자들로 유대인의 율법적인 예배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내면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니고데모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느냐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 구절로부터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유대 니고데모라는 자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연적인 선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서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숨기더니, 여기서 아리마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마라는 뜻이에요. 라마가 무슨 말일까? 높음이라 돼요. 높음. 근데 그들 요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리마대가 요셉이란 말의 뜻은 요셉이 천적 영적인 진리 아닌 자들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는 높음,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몸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아래 39절에 뭐가 나오냐면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100리터쯤 가지고 왔더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뜻하는 성질 안에 있는 모략이요 알로에였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은 뭐죠? 천적인 선한 것. 유향은 영적인 선한 있는 것. 여기서 말하는 유향은, 모략은 자연적인 선행하는 것들. 침향은 알로에. 침향이 알로에예요. 이 자연적인 선과 결합된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근데 이것이 이 두 개가 섞였다.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100리트라 그랬는데 100리트라는 말이 라틴어로 중량의 단위예요. 무게의 단위라는 뜻이에요. 무게는 뭐에 대응한다? 성경에서 선에 대응한다. 성경에서 무게는 다 선에 대응해요. 어디에서나 선에 대응합니다. 근데 이것이 100리트라. 100은 뭘까? 전부, 모두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성질의 이름 안에 있는 모략과 알로에인데 100리트라야. 이해되셨나요? 그러고 볼 때 여기서 바리새인 중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 이름이 니고데모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속한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모략이었고 알로에였으니까, 이 가운데는 충분한 것들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뜻하는 율법적인 예배를 거부하고 배척했다라는 말의 뜻은 요한복음서 7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읽어 드릴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래나 놓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라는 말이 있었고, 7장 45절에 보면
아랫사람 말이 뱃사공, 노를 젓는 자 이런 뜻이에요. 교리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누구를 섬기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아래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예수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대답하여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리고 48절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49절에 보니까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으리로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속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자, 5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곧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함께하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에게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율법은, 여기서는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대제사장은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삶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죠. 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거부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율법은 그들이 행하는 것도 보지도 않고 심판하느냐, 이렇게 지금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래서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그 뜻을 같이 했다, 같이 하지 않았다? 같이 하지 않았다. 이들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뜻하는 자들은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뜻하는 그들의 율법을 거부하고 배척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있는 사람이 그 이름이 니고데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이 이 세상에 속한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표징하는 율법적인 예배를 거부하거나 또는 배척하는 내면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자연적인 내면적인 진리예요.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내면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같은 이유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다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유대인의 표현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또는 교육하는, 또 이 가운데 것들에 대해서 저술하는, 이런 말을 설명할 수 있겠는데 내면적인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지도자라고 하는 통치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관원 또는 지도자, 군주 이런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가져오면 이들이 누구를 가리킬까? 오늘날로 가져오면 기독교의 개신교에 속한 자들 중에 그들의 율법에, 그들이 가르침에, 그들이 오직 믿음만에 구원한다는 말에 물들지 아니한 이 세상에 속한 소박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로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들, 그들이 만약에 진리에 속한 예정 안에 있단다면 개혁될 수 있을 소지들을 가지고 있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늘 그들을 교육하죠. 그렇죠?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육체로 부활할 수 있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어떻게 사람이 육체를 지니고 하늘로 올라가냐? 그럴 수 있는 거야? 이거 가르침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배척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 안에 머물러 있죠. 거기서 떠나지를 못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니고데모가 그들을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법을 잘 지키지 않냐고서는 그 가운데 영적인, 윤리적인 법을 세울 수가 없고, 그쵸? 자연적이고 윤리적인 법을 잘 지키지 않냐고서는 그 가운데 영적인 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한 몸 안에 움직이는 것이니까. 이거 풀고 났더니 시간이 20분 훌렁 가버렸네. 네? 왜냐면 니고데모란 말이 처음 등장한 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낱말을 정복자, 승리자, 백성 중에 승리자 이런 뜻이거든. 이 말을 유대인들이 백성 뜻하는 백성 중인데 그 가운데 승리자라는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율법 안에 매여 있지 않다,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럼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모르겠는데 예문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딱 맞게 설명돼서 나왔어. 이게 보니까, 이들이 모략을 가지고 나왔고 알레오를 가지고 나왔구나,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과 다 떴잖아. 보면 어떻게 너희들 율법으로 주님을 잡아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이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도 이들이 바리새인 중에 있단다. 교회 속한 자라는 거, 교회 밖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우상 숭배적인,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외적인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그 가운데 있는 지도자. 2절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그에게 이르되. 밤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밤. 네? 불영명한 상태. 불영명한 지옥 안에 있는 상태.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니까. 영적인 가르침들에 매우 불영명한 상태.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아까 내가 제일 처음에 소재 설명드렸죠.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것들의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독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성경 말씀을 본단 말이죠. 뭐 당연히 영적인 것들은 매우 불영한 상태에 있겠죠. 밤은 교회 종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께 왔다, 예수를 향하여 왔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는 누구가? 성을로서 주님을 향해 있는 것으로, 그쵸? 여기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까지 풀었어요, 제가. 이르다는 말을 레고였어요. 라삐요. 라삐가 무슨, 우리 공부했죠, 앞에서.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비신한다. 라본이란 말도 있었죠.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라본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교리는 모두가 다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안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 이분은 갖다 라삐오라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알다. 선생이, 우리가 당신한 말은 없는다니까 빼버리고, 선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아나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선생이 뭘까? 랍비에 대한 선생이었죠. 그렇죠? 랍비를 지금 선생이라고 불렀잖아. 니고데모가. 결과적으로 보면 교리적인 성언에 속한 가르침, 그것이 선생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선생이란 말이 교리적인 성언으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 볼 때는 교리적인 서원에 속한 가르침들, 이것들이 어디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곳으로 아나이다. 지각했다. 내면적인 지각에 속한 시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누굴까? 신령 존재로서 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신령 지혜 안에 존재하는 신령 존재예요. 신령 지혜의 측면에서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하나님이란 말의 뜻이에요. 저와 입을 설명할 때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신령 성으로 주님에 대해서는 여호와가 뜻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 여호와는 예수에 대응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응해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 빠졌나? 아 여기 있네. 아래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응? 여기 써졌지 그죠? 요 말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도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의문업적이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랍비어 그리고 선생이라고 좀 고백을 했냐 그랬더니 뒤에 설명도 나왔죠.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존재가 함께하는 성언에 속한 가르침들이 아니고서는 앞서 기술된 어떠한 영적인 징표들도 있을 수 없다라는 말로 충분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징표들이에요. 앞에 표적이 뭐였었죠? 앞에서 저 언급됐던 표적들이 뭐였었어요? 한참 지나버렸죠. 그쵸? 양과 소를 성전에서 쫓아냈고 돈 바꾸는 자에 돈을 썼고 상을 뒤집어 엎었고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지을게 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흘 동안 진다는 말의 뜻하는 그 명절을 6월절이 곧 예루살렘이 표징했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징표들이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징표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당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냐, 너와.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 똑같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죠, 그쵸?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고, 그 입술에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않냐고서야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천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되는 이 같은 영적인 비희들을 들추어서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누가 시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뜻하는 성질 안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지금 시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이. 그리고 그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예수는 누구까? 성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고 대답하다. 그에게 이르되 에이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이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성질 안에 있었는데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랬더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도 주님에 대해서, 속뜻에서는 여기서 파생된 영적인 선과 진리들의 측면에서, 진리들에 대해서 영원 불변한 주님이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주 공부했어요. 진실한 말이 아멘이라는 뜻이야. 아멘 이런 말이에요. 이 가르침들을 잘 모르니까 요즘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뭐라 그래요? 목사가 하는 말을 확증하려고 아멘 하세요 그러죠. 두 손 들고 아멘. 그럼 왜 아멘입니까 그게? 이게 무슨 짓들을 하는 것입니까? 반복해서 두 번 언급되고 있는 것은 하나는 선에 대해서, 하나는 진리에 대해서.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 안에 있는 곳에 진리가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그 가운데 선이 간직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언급될 때에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줄 때 한 번만 언급되었고, 자, 선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줄 때는 두 번 언급돼서 나왔다. 이런 말들은 성경에 보편적으로 많이 기술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정의와 공평, 즐거움과 기쁨, 다 그렇잖아. 남자와 여자, 남종과 여종, 아주 많은 곳에서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혼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고,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거듭나다라는 건 위로부터 출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나다,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위로부터 출생하다. 근데 이 낳다는 말이 본래적 의미로는 아버지에게서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가. 본인의 뜻은 그 뜻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에 속한 것들을 잉태하는 것에서 출생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풀어서 설명하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중생한 자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 없이도 잘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진리 안에 있고, 그리고 이 진리들 안에 신령선으로서 주님께서 수태돼가지고, 수태돼서 진리들이 번성해서 열매를 내는 것이죠. 이거 질서죠, 이것이. 내가 아들을 낳았어. 엄마, 아가 하나로 결합돼서 나온 자식이죠. 그쵸? 엄마는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하고, 아버지는 선을 표징한다. 신령선을 주님이 표징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선이 진리 안에 있는 교회에 수태가 됐죠. 수태가 돼서 선이 증대해서 진리가 증대했어요. 네? 진리가 번성하고 그 가운데 선이 증대된 것이죠. 제가 무슨 말하는지 잘 아시겠어요? 이 같은 여자가 출생하는 거야. 남자가 애 낳는 거 봤어요? 다 여자가 애 낳잖아. 여자가 진리를 표징한다. 선이 진리에 수태된다.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은 여자를 닮고 속마음은 누구를 닮는다? 남자 아버지를 닮는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속성, 고유 생명은, 사랑의 성질은 아버지에서 가지고 나오고, 외적인 사람은, 겉사람에 속한 성품은 어머니의 습성을 담는다. 이거 질서라니까. 왜냐하면 어머니로부터 다 파생돼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태돼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며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악과 거짓들의 속박에서 불해방된 중생한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 없이도 명백하죠. 성령이신 주님이 비롯된 중생한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뭘까?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께 속한 것들. 그 가운데 들어야 본다는 말이 A독이라는 뜻이에요. A독. 지각 가운데 있을 수 없다. 내적인 지각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천체인 지혜에 속한 지각이나 영적인 총명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제가 여러분들 기가 닳도록 설명한 내용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교회에 속한 것들을 안다 모른다. 결코 모른다. 내가 선 안에 있는 것만큼만 선에 비례해가지고 그 선에 일치해서 영적인 것들을 본다. 영적인 것들을 지각한다. 그러니까 삶에 속한 행위에서 분리된 자들은 결코 교회에 속한 것들을 안다 모른다. 결코 알 수 없다.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교회에 속한 것들은 지식 안에 있지 아니하고 지각 안에 있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내가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결코 알 수 없다. 결과적으로 내가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하는 것만큼 선 안에 나갈 수 있고 선이 증대되는 것에 비례해서 이 선에서 나온 진리라는 것들을 본다 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고 종국에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선의 외연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각한다. 그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지식적으로 알려고 애쓰지 말고 아는 것만큼 실천하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건 다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영기 안에 있을 때에 그 영기 안에 있는 진리들을 지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사절 보니까 니고데모가 그를 향하여 이르되 단어가 빠졌어요. 니고데모가 그를 향하여 이르되 이 세상에 속한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는 것으로 율법적인 예배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내면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니고데모였죠. 그를 향하여 이르렀다라는 말의 뜻이 성월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를 향하여 레고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이까? 자, 사람이 늙었다라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일까? 사람이 장로됐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횟수를 많이 먹었다. 성경의 횟수가 무슨 말일까? 무엇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이를 들다. 네? 선에 대해 서술하잖아요. 키가 크다. 나이를 많이 먹다. 선에 대해 서술해 주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하는 것들이, 진리 안에 있는 선이 그만큼 성장했다. 이 성장한 선은 또 뭐가 나온다? 지혜가 나오죠. 이 같은 이유에서 장로를 지혜를 표정한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들이 선에서 비롯된 지혜 아닌 상태. 사람이 장로가 됐다. 나이를 많이 먹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이들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듭난 자들을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 말이니까 속도에서 볼 때에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듭난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표징한 자들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 가르침들을? 네? 이 같은 영적인 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 안에 있는 상태. 자, 문자적인 뜻이 우리에게 가르침이 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서 이들에 대해서 끄집어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가르치면 다 그래요. 이르되 주님께는 뭐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무슨 말을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란 말이죠. 우리가 앞에도 공부했잖아. 유월절에 대해서 예루살렘. 여기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지만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그 가운데 상태잖아, 지금. 그죠? 여기 똑같잖아요. 영적인 뜻에서 이것들에 속한 가르침들에 대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로부터 해석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으로부터 그 가르침들을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거듭남에 대해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모태란 말이 뱃속이라는 뜻이에요. 뱃속. 뱃속, 성경에서 뱃속은 뭘까? 모두가 다 영적인 것들을 표징해요.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진리들이 영적인 선에서 비롯된 총명 안에 있는 것들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듭난 자들을 표징하는 것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같은 영적인 비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지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모태라고 한 단어는 엄마 뱃속이라는 뜻이에요. 엄마 뱃속.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람이 늙으며 이라는 말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서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표징하는 이 거듭남에 대한 영적인 비대에 대하여 니고데모가 표징한 자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무지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랬더니 지독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에서 그 어떤 것들을 해석한 거예요. 쳐다본다, 또 이해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서 뭐라고 주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성월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는데 진실로 이루노니 앞에서 언급되고 두 번째 언급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진실한 말을 4번 하시겠어요. 앞에서 2번, 여기도 2번. 누구든지, 사람은 단어 없는 단어고, 누구든지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에서 비롯된 중생. 기억지, 믿음에 속한 진리에서 말미암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중생. 그 말이 물로 거듭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앞에 공부했죠? 물로 세례를 받다. 그렇죠? 기억지, 믿음에 속한 진리들에 의한 입문과 종결. 세례가 뭐였어요? 중생의 입문과 결과적으로 그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중생한 자. 세례가 중생을 표징한다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말을 세례가 빠지고 물로 났다. 기억지,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중생했다. 영적인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냐고
기역지 믿음에 속한 진리들에 의해서 거듭난다. 이들은 이해라는 연역 안에 새로운 마음, 곧 영적인 양심을 주게 되고 이 양심에 일치된 총매에 속한 지식들이 선용되는 삶 가운데 있다. 그들의 영적인 조건의 특성이에요. 영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영은 뭘까? 선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것으로 천재인 교회 속한 자들이 중생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났다는 뜻이 이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이 지금 교회 속한 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들 위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결코 갈 수 없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을 받은 천계나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다. 그 말을 가리켜서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이 간단한 말이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서도 피부 이식을 하려면 그 성질이 같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 이식되려면 반드시 그 성질 안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쪼개 먹는 빵과 나눠 먹은 피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포도주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빵은 천적인 교속한 자들이 중생. 포도주 먹는 것은 영적인 교속한 자들이 중생.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영적인 속한 자는 뭐로 중생한다고? 기역지, 믿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랑해. 그냥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삶 속에서 실천되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교회에 속한 중생이 있겠죠? 천천히 속한 자들은 본연의 의지에서 기역지에 돌아간 것들에 대한 지각 가운데 있다니까? 그것을 영그랬다니까? 영으로 거듭난 자들? 영으로 나은 자들? 성령은 난 아니에요. 영으로 나은 자들. 신령 선으로서 파생된 것들. 하나님 나라는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속도에서는 천계나 교회를 가리킨다. 자, 천계나 교회는 신령 인성에 속한 수용 그릇 안에 있다. 그렇죠? 신령 인성에 속한 수용 그릇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개별적인 형체들이 누구라고?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중생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뜻하는 자들은 반드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생할 수 없다.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니고데모에게 주겠어요? 그들도 혹시 구원받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을 수가 없을까? 이 세상에서 니고데모가 뜻하는 성질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아. 그죠? 이 세상에서 소박한 선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 그리고 내면적인 것들을 사는 사람들 많죠. 그쵸? 이들이 그럼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주님께 해답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 구원받지 못해. 이래가지고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아래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지만, 영에서 난 것은 영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 영은 오직 주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저희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이름을 함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